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수요 예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핍박을 받았던 이제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이 터진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모두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곳에 사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온다고 그랬죠. 예배소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끝부분이다, 이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처럼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자본주의에 그늘이 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소외된 그런 분들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팍팍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모든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가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 하고 싶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죠. 성령 받으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 받으면 신기하게 행복해요.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늘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얼굴이 까매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얼굴에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부흥도 일어났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일들이 오기를 정말로 한 2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강한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까지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다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는 뭐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하는 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없으면 안 돼요. 빌립이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 양육도 시켜야죠. 기도 훈련도 시켜야죠. 구역도 만들어야죠. 사마리아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빼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광야 사막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빌립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빌립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가버리면 부흥의 불길도 꺼져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즉시 순종해요. 즉시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빌립이 조금이라도 지체를 해버렸다면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니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빌립이 즉시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니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왜요? 왜 저죠? 왜 제가 해야 되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왜 그 권사님은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잠잠하셔요.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빌립은 얼마든지 주의 사자에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안 보이세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것에 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지금 성경책도 없잖아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말씀을 좀 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라도 좀 세워놓고 그곳을 빠져나와야지. 그래야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과 이성적으로는 안 맞지만 빌립은 바로 순종을 해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식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뭐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일어나서 가보니 그랬어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워요. 사마리아 성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 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내시잖아요. 그죠?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그곳에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로 안 돌아갑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중해에 있는 연안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빌립과 같이 참 훌륭한 그런 집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잖아요. 광야로. 가까이 빌립이 다가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우리 수요예배 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말씀 묵상했잖아요, 같이. 그죠?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목사님이 다 해석을 해주고
풀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래도 다시 읽어보면 이거 읽기 어렵습니다.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깨닫고 목사님이 설명해 줄 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는데 다시 깜깜하더래요. 다시 또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저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히브리어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에디오피아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히브리어도 잘 모를 텐데, 이 사람이 그것도 떨리는 마차에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립에게 술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 함부로 태우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우리는 잘 안 태우잖아요. 그냥 막 타버리면 이건 참 예의가 아니죠. 근데 빌립,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빌립을 딱 보고 자기 수레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이제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이고, 고난당하는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었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빌립이 전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해줘요. 그러자 내시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내시가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전혀 해석되지 않았었는데, 빌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세례받기를 청하는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딱 이르러 가지고 곧바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물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사건은요, 결단의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침례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이 어둠의 권세, 영적인 존재들에게 완전히 공포하고 선포해버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너는
꼼짝마. 나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가 침례식을 또 거행하니까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성희 전사님께 신청하셔가지고 침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교단은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학습, 뭐 또 입교, 뭐 이런 과정 안 거칩니다. 바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력이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넷이 보세요. 바로 침례 받잖아요. 침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침례도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죠.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 있는데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 넷에게 보낸 것은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에티오피아 넷이는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서 굳이 이 사람 그냥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면 되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이분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름이 간다게였어. 간다게.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대요. 이 세금 걷어들이는 것들, 이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재정경제부인가요? 재정부인가? 그 정도 되는 상당히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 그죠? 430km.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000km. 상상이 됩니까? 1000km나 되는데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다고 그래도 안디옥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부산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000km가 떨어져 있고 마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게 보통 마음으로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냥 에티오피아에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심부름으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예, 이방인인데다가 넷이에요. 넷이.
내시들은 불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좀 보았겠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걸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너무나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 내시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빌립 집사, 전도 너무 잘하니까 이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침례까지 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 평범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콕 집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틀림없이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남방의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요세푸스에도 나오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가 하고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하는 말을 이제 다 듣죠.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났대요. 솔로몬하고 남방의 스바 여왕이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스바 여왕이 스바 지역이 에디오피아예요. 그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잘 안 되나?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둘이서 눈이 맞았어.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갔는데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스바 여왕의 뒤를 이어서 에디오피아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그 아들이 자기도 솔로몬의 피를 받았으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요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 이 피부가 까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피부가 까만 유대인이 많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인구수가 많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이 스바 여왕의 그 아들이 왕이 되므로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그 영향으로 지금 에디오피아의 유대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30절도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또 마음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알고 갔어도 좀 들어오게 해주면 얼마나 그게 은혜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로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좀 다니다 보니 마침 그 성경을 파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이 성경을 글로 썼어요. 양피지나 이런 데 전부 썼습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성경책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책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주 보십니까? 성경책 자주 안 보시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비싸게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버스 타고 시간이 아까워 가지고 이제 책을 볼 때가 좀 있는데 좀 보면은 막 어지럽고 막 울렁거리고 그러거든요. 전철에서는 책 보기가 참 편하고 좋거든요. 전철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버스는 이게 아주 책을 좀만 봐도요 막 물렁거려요. 안 좋아요. 그런데 마차는 어떻겠어요?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서 그것도 양피지로 된 거 이렇게 막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나가는 곳이 어디다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요.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그냥 66권 성경책 신구약 집에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보니 빌립 집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 줄 아세요? 제가 음성을 많이 들었을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을 때예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암송도 하고 계속해서 막 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은혜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 사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라 이때만한 두루마리를 그냥 이렇게 막 펼쳐가면서 읽고 있는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를 너무나 이 내시가 귀하고 너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부흥의 현장에서 빌립 집사, 전도 제일 잘하는 빌립 집사 딱 그냥 뽑아가지고 이 내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우리 순복음한테 이렇게 탁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요, 생각이 깨어져 버려요. 생각이 딱 옛날에는 아주 생각이 작고 내 고정관념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터져 버려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맨날 꼴찌만 하더래요. 중학교 1학년까지 반에서 꼴찌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신약 성경을 한번 읽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15일 만에 신약 성경을 싹 읽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는 겨울방학이 오자마자 야 구약 성경 읽으면 인라인 스케이트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아들이 30일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읽어버리더래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때는 성경을 쓰게 했대요. 야 신약 성경 다 쓰면 아빠가 너 사달라는 거 사줄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니까 영어 성경으로 딱 사주면서 야 이거 영어 성경 이거 쓰면은 네가 원하는 것 다 사줄게.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고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신약 성경 영어로 딱 쓰고 났더니요 갑자기 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더니 반에서 1, 2등 하더래요. 신기하죠. 성경을 보니까 얘가 무척 똑똑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해지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치매가 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치매가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불교에서는요 불교 경전만 갖다 놓으면 뭐 귀신도 안 오고 뭐 좋은 일이 올 거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 갖다 놓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성경책만 그냥 10권 20권 도배를 해는데 이게 뭐 부적입니까? 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어거스틴.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대요. 마니교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마니교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아주 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때니까 마음껏 밤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탕하고 그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고 낮에는 또 선하게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 완전 이단이죠 이런 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술에 취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분인데 엄청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 어떤 지인의 집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그래서 앞에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폈는데 그게 성경책이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딱 펴진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마니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넷이 유대교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넷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는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웠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류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세례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곳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요. 그곳에 여러분 2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0절 읽어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향에 돌아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도 2천만 명이 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시가 세운 교회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게 시작되지만은 크게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